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일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꼭 순서를 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때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 더 크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10계명 속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반으로 나누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 되고, 그렇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장 짧게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많이 서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교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참된 삶과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것인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은 아무리 보아도 정말 첫 번째 계명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요,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아멘을 해야만 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인감도장을 찍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원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우리가 한번 옮겨보면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예 너와 나 사이에는 네가 섬기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것도 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언약은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 간의 배타적인 신뢰와 충성이 기초가 됩니다. 그 신뢰와 충성이 깨져버리면 언약은 아예 무효가 되어버리죠.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혼인 언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충성과 신뢰를 깨뜨려버리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죠. 사실상은 부부 관계가 아니고 가족 관계가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언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 혹은 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 언약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인 동시에 다른 모든 십계명들의 기초가 되어주고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이 계명을 지킬 때라야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계명에는 좀 특별한 부분이 두 곳 발견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 본질을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상 숭배는요, 어떤 신을 섬기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 철저히 우상 숭배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투영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상 숭배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살펴보면요, 안 그런 게 없어요. 섬기는 신이 잡스럽고 형편없을수록 더 그런데요. 여러분, 미신과 무속이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무속과 미신에 빠진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신과 무속에는 윤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욕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서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경쟁해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면 무당을 찾아가죠. 가서 푸닥거리라고 이 사람을 저주해버려요. 그런 일까지 서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기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면 대놓고 자기 숭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만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꾸 부대끼기도 하고 참 쉽지 않아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니까 말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지고 복스러워집니다.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요, 놀랍게도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죠? 애초에 닮은 사람 고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살면서 점점 더 닮아가게 돼요. 닮아간다니까 얼굴이 찌그러지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안 닮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부부는 같이 살면 닮게 돼요. 왜 그럴까요? 계속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앞에다 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면 누구를 닮죠? 하나님처럼 돼요. 그것이 돈이면요. 돈처럼 돼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뭘 바라보고 뭘 섬기고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도 너희는 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요, 이방 신상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신의 형상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모두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계룡산의 잡스러운 귀신부터 시작을 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불교까지 아예 예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늘 구체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인데 내가 그 모양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모양을 빗대어서 뭐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이런 거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신이 되어 버려요. 그 형상 안에 신이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섬기다 보니까 심에 안 차요. 그래서 저기 법주사 같은 데 가면 막 30m짜리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30cm가 30m가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30cm짜리 신이 크기만 좀 더 커져서 거기 있는 거죠. 처음에 놀랍고 우와 하지만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다시 30cm나 30m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은요, 자기 손에 딱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은 신을 더 선호해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 정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금지하는 종교가 없는 이유가요, 그 모든 종교들은 인간 본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심지어 자기가 신이 되어보려고 만들어낸 것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장려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사찰에, 큰 사찰에는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시죠? 놀랍게도 귀신들이 있어요.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들. 그게 저를 지킨대요. 희한하죠? 예. 부처는 그거 내쫓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들에 의하면, 그죠? 그 앞에 문은 그게 지키고 있는 거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다 자기 욕망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하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꼭 흰색 긴 옷을 입고 계셔야 돼요. 얼굴은 인자하게 웃고 계셔야 하고요, 수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염 없는 저같이 밋밋한 이런 하나님 상상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머리도 짧으면 안 되고 직무도 안 돼요. 까매도 안 됩니다. 하얗고 구불구불 내려서 파도처럼 휘날려야 돼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지긋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이렇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성품과 능력, 지혜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빗대어서 얼마든지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 헤아려 볼 수 있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무한함이나 완전함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요. 그 형상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부르면서 절하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려요. 왜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일 리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다른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력이나 생각에도 담을 수 없는 크고 광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창조주의 자리에다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는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요,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셔야 내 하나님 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내 인생을 온통 그분의 손안에 쥐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는 되셔야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주가 아무리 넓고 크다고 해도요. 그분께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유한하죠. 이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사실입니다.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한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한 앞에서 유한은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도 과한 표현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하고 상상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좀 더 자주자주 생각하고 상상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상상이 안 가도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더해서 그 크심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 될수록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도 그 여러분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도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늘 내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상력을 더해서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에 대한 느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작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능력 많으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도 아니구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요, 제일 우리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가 하나님의 크기를 점점 더 제대로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거가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 우상의 크기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가두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자신을 가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겪어보면 사람은 되게 그래요. 친절하고 격없이 대해주면요, 그 사람은 자꾸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랑이고 배려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죠?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몸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점점 더 가볍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게와 영광은 전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친밀한 것과 버릇 없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벼워지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를 쉽게 대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예, 하나님을 직접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의 무게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곧 이 세상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무게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잘 담아내게 되면 세상도 그만큼 하나님의 무게를 제대로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말과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잘 담아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것부터 살펴야지 화를 내거나 세상과 들러붙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사예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깨 위에 올려진 우리 인생의 무게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 위에는요, 우리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예도 함께 올라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계명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왜 그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이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야 하고 우리의 말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이름의 무게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우기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모든 인생이 가지는 영광과 무게가 귀함이 다 똑같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사실 우리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지? 여러분, 물론 사람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서 가지는 그 존재의 가치는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지니는 그 무게나 가치나 영광과 귀함과 보람 같은 것들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귀하고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인생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이런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의 사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 이미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광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엄청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고상한 목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사는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각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누추한 삶으로 보람도 없고 가치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인생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도 귀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록 우리 인생도 영광스러워져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신의 작은 말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